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52면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97년 영국의 인류학자인 메리 더글라스가 쓴 순수와 위험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의 기준이 무엇인가? 오염된 것과 순수한 것의 경계가 무엇인가? 무엇을 통해 우리는 순수함과 오염됨의 인지를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해 우리는 순수한 것과 오염된 것의 기준을 나누며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자는 이 질문에 어떤 가치나 존재의 오염은 더러움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놓여있는 위치의 문제라고 합니다. 뭐의 문제요? 위치의 문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발이 신발장에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신발이 책상 위에 있거나 침대 위에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더러운 것이라고 인식합니다. 똑같은 신발이 있는 위치가 달라졌을 뿐인데 다르게 인식한다는 사실이에요. 음식이 접시 위에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바닥에 있거나 옷에 묻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더러운 것, 오염된 것으로 인식해요. 똑같은 음식인데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식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서양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두루마리 휴지가 화장실이 아닌 식탁이나 침대맡에 놓여져 있을 때 그것을 아주 불쾌한 것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더글라스의 오염론은 같은 가치를 지닌 존재나 물건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디에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 그것이 오염이 될 수도 순수함을 지키며 가치를 보존하며 존재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인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흠 많고 죄 많고 부족한 투성이인 나도 오늘 내가 어디에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존재는 완전하게 달라지게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느냐, 그분 앞에 끊임없이 서 있고자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의 거룩성은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위치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부족한 나도, 여전히 하나도 의로울 것 없는 나도, 말씀 한 구절대로 절대로 못 사는 나도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축복의 존재가 되지만, 할렐루야, 하나님과 분리된 말씀과 유리되어 내 스스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여전히 내 노력으로 내 힘대로만 내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스스로 의인이 될 수도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성도의 거룩함과 의로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지고 또 내가 서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다 알고 사복음서에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기록된 이 본문의 사건,
모든 사도들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여겼던 이 오병이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기억하며 어떤 은혜를 나누고 계십니까? 흔히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앞에 나오면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배가의 은혜, 넘치는 복, 이런 것으로 오병이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본문의 진짜 메시지일까요? 이것이 아니면 타인을 위해 자신의 도시락을 혼자 먹지 않고 군죽 앞으로 가져나온 저 어린아이처럼 우리도 남을 위한 헌신과 섬김, 봉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어린아이와 같이 선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해 주십니다. 남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는 마음을 가집시다. 사랑과 헌신, 봉사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이 본문의 진짜 메시지일까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본문은 내 소유를 더 많아지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도, 또 남을 위한 헌신과 나눔을 행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도 모두 다 아닙니다. 제가 이런 것이 다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근원적인 본문의 메시지를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진짜 메시지를 찾기 위해서 먼저 요한복음의 큰 주제, 왜 이 책이 기록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너무나도 친절하게 요한복음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왜 이 책을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그분으로 인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생명이라는 것이 조회인데 이게 부활 생명입니다. 그 안에 절대로 변질되지 않고 영원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너의 삶의 주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의 책을 썼다라고 사도 요한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요한복음의 모든 사건과 기록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그분 앞에 있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존재가 깨끗함을 얻고 의로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으니까 요한복음의 모든 말씀은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으라는 하나의 말씀만을 선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핵심 역시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가 너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조회를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 오늘 본문을 포함한 예수님의 모든 기적의 사건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에고에임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자기 선언적 표현과 완벽하게 딱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이 총 7개인데 예수님의 자기 선언도 7개예요. 7가지 기적과 7가지 자기 선언이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느냐? 요한복음 1표적인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 중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은 포도주 대신 예수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 표적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 중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께 생명이 있는 줄 믿고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허락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고, 산표적인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치신 사건은 내가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막 문 대신 예수를 열고 거기를 들어가야지만이 네가 조건 없는 헤세드에 참된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사표적인 오병이여,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구약 광야에 만나요. 성막의 떡상의 떡인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 대신 예수를 먹어야 네가 산다라는 이야기고, 오표적인 무리를 걸으신 사건은 내가 곧 선한 목자다.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고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육표적인 소경의 눈을 고치신 사건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흑암과 어둠의 권세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구원의 빛 대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전부가 다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 7표적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제 나를 믿고 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요한복음의 이 7가지 표적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목적을 두고 보여주신 표지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 기적이나 이적이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표적. 여러분, 표지판은 분명하게 가리키는 목적지, 방향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손가락을 들고 여러분 저기를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손가락을 통해서 어디를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봐야 되죠. 이 손가락만 보고 여기만 계속 보고 계신 분 있어요, 없어요?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이렇게만 보고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가리키는 그 목적지 방향을 바라봐야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은 전부 다 가리키는 목적지 방향이 있다라는 것이지 그 현상만 바라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표적을 통해 우리는 완전한 생명 대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아무것도 나누지도 말고 여러분 선을 행하지도 말고 남도 도와주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막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수준 높은 청운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런 행함의 모습도 있어야죠. 사랑하고 나눠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배가의 축복도 있고 더 많아지는 은혜도 있어요. 복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없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게 다 필요 없고 틀렸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본질을 먼저 깨달으면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것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사랑과 헌신, 섬김과 나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안 들어봐서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런 단순하고 표면적인 도덕과 윤리적인 설교로는 절대로 한 사람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는 원래부터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부 다 변질되는 가치예요. 도덕, 윤리, 교훈 이런 모든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가치는 전부가 다 시대와 환경, 나라와 민족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 대신 복음적 메시지를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변화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를 100번, 1000번 하는 것보다 복음적인 설교 딱 하나가 여러분의 심령을 찔러서 쪼개고 들어가게 되면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나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도덕과 윤리를 다 포함하고도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도덕적 가치, 세상의 윤리보다 복음의 능력을 발견하시고 복음의 삶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을 다 말해버려서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의 결론부터 말씀드린 이유는 결론을 확실하게 알고 내용을 보면 이 말씀의 길이 훨씬 더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오병이어는 배가의 축복이나 사랑의 나눔과 헌신을 요구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원자 되심, 그리고 그분으로 인한 생명을 말씀하고 선포하는 사건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구약의 하나님의 구속사와 하나로 연결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첫 부분을 보시면 말씀의 배경이 그냥 디베랴 갈릴리 건너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을 보시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배경이 전부 다 빈들 한적한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가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 마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마리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아멘. 이처럼 오병이어의 사건의 배경으로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 빈들, 한적한 곳은 헬라어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뜻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배경인 빈들은 구약에 있어서 광야와도 같은 곳, 그 광야는 오늘날 우리의 삶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광야가 왜 오늘 우리의 삶이냐? 제가 이걸 설명하면 또 한 1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새벽에 계시록을 할 때 계시록 12장이 나오는데 그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가 다 있어요. 결론은 광야는 오늘 우리들의 삶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건의 배경에서부터 예수님이 오병이어에게 기적으로 구약의 광야와 신약의 빈들과 오늘 우리의 삶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구약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나. 만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약 오병이어의 빈들, 그 광야에서 기적을 보여주신 그 양식의 풍성함을 통해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할 우리 인생의 주체적 존재, 우리 삶의 구원의 메시아, 그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구약의 광야, 신약의 빈들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진정으로 쫓아가야 되고 바라봐야 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의 양식, 그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당시 유대인들과 오늘 여전히 광야와 빈들같이 텅 비고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네가 산다라는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의 배경만 제대로 알아도 결론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건의 전후 문맥을 보시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 뒤에 바로 연이어서 뒤따라져 나오는 내용이 16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공간복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어릴 적에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예수님이 소금쟁이도 아니고 발바닥에 표면 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하필 무리를 걸어오셨을까? 그냥 공중부양해서 둥둥 떠오시면서 그냥 건너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순간 이동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모든 바다의 물을 싹 다 말라버리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왜 하필 예수님이 그 물 위를 걸어오셨을까? 이런 생각 저만 했겠죠? 여러분, 왜 굳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왜 하필 오병이어의 사건 뒤에 연달아서 다른 복음서에서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이 사건이 구약의 하나님의 구속사와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고, 구원자 되신 예수를 오병이어와 함께 동일하게 드러내면서 그 사실을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은 물의 메타포, 물의 이미지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과 인간의 죄악,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켜서 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썩은 물 가운데 반드시 마셔야 될 그 물, 영원한 생수를 가리켜서 또 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먼저 빠지면 죽는 물, 마시면 안 되는 인간의 죄악된 저주의 물, 하나님의 심판의 물을 가리켜서 성경은 깊은 바다, 홍수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거를 찾겠습니다. 시편 90편 5절입니다. 시편 90편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미가서 7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시편과 미가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성경의 홍수와 깊은 바다라는 이 물의 개념은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그 마실 수 없는 물,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물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바라봐야 하고 마셔야 하는 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물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근거를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물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신구약 모든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요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인간의 죄악과 그 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심판도 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런 마실 수 없는 더러운 세상의 물 속에서 반드시 마셔야 하는, 그래야만 살 수 있는 영원한 생수 대신 그 물을 가리켜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물의 이미지가 서로 대조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미지를 잘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에 제가 고리를 걸겠습니다. 신구약 말씀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고 있느냐?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홍수 사건, 온 세상의 범람한 심판의 물 위에 방주가 떠서
그 안에 들어간 노아와 그 가족들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 구원의 방주가 히브리어로 테바, 궤, 상자를 뜻하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2장에서 모든 유대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그 바로의 명령으로부터 모든 어린 아이들은 죽어야 했지만 나일 강 위에 뜬 갈대 상자를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간 모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구원의 갈대 상자가 히브리어로 테바, 궤, 상자를 뜻하는 말이에요. 여호수아 3장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요단강 물을 먼저 밟고 건너갈 때 요단강 물 위에 뜬 그 법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법궤가 히브리어로 아론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 뜻은 테바와 같은 상자궤라는 뜻입니다. 노아의 방주 어디 위에 떠 있습니까? 홍수 위에, 물 위에 떠 있어요. 모세의 갈대 상자 어디 위에 떠 있습니까? 나일 강 위에, 물 위에 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어디 위에 떠 있습니까? 요단강 위에, 물 위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이 어디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겁니다.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죄악된 물 가운데 반드시 마셔야 되고 바라봐야 될 그 구원의 방주, 그 구원의 갈대 상자, 그 구원의 법궤가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 구원의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분 바라보지 않으면 나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어디에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디에서 죄악된 더러워진 내가 깨끗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아야 죄악된 물 가운데 건짐을 받고 오늘 우리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물을 가를 수도 있고 순간 이동을 할 수도 있고 다른 기적을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예수가 하필 물 위를 걸어오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고 마셔도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죄악된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진짜 영원한 생수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그래서 오병이어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이 사건은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온전하게 인정하고 그분 앞에 서야 한다는 동일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기록하면서 그 사실을 강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오병이어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내가 서 있고 그분과 함께 연합된 삶을 살아갈 때만이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이 단 한 가지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복과 은혜 혹은 뜻하지 않는 고통과 아픔을 만나게 되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현상이 아닌 표적 대신 목적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여전히 죄 많고 흠 많고 부족함 투성이인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더러운 존재가 되지 않고 온전하고 깨끗한 존재가 되어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서 있을 때에 내 삶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셈을 얻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살아가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그 삶이 나에게 가장 복된 삶, 은혜의 삶인 줄 믿으시고 인생의 수많은 복과 고난의 현상을 통해 영생의 표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사랑하는 청혼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방향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믿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의 뜻하심대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시간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존재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된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 영원한 생명 되신 그 표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그분 앞에 내가 엎드리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함을 얻고 의로운 자라 여김받는 귀하 복된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깨어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표적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 복된 믿음의 삶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